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는 간간히 비도 내리고 또 입추를 지나고 처서를 앞둬서인지 새벽과 밤에는 이제 제법 선선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인사인 듯 하지만 그래도 무더위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난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말이 방정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죠. 애들이 말 잘 듣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요즘에 유난히 건강하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무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입방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일간 살펴보았던 안식일 논쟁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 세력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품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이후의 바알세불 논쟁은 그 생각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으로 보입니다. 바알세불에 들린 배교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구전 토라라 불리우는 미슈나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셨고 저들의 주장의 논리적인 오류와 이중잣대를 강하게 책망하신 것을 지난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사랑과 용서의 주님께서 단 한 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오직 성령에 대한 모독은 금생은 물론 내세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특히 마태는 예수님의 과장된 표현을 빈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 그러한 과장법이 자주 발견되는데요.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새롭게 해석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과장법이 두드러집니다. 한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우리 중에 아니 저부터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동시에 완악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한껏 높아진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신 주님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은 그 앞서 28절의 말씀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존재와 본성에 대한 모독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시는 그 성령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즉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넨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상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받는 상과 같을 것이다. 오늘 31절은 이와 같은 주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는 자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온갖 궤변과 위협으로 이들을 비방하고 고통받는 자를 회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아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화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고, 또한 자신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을 걸어 잠근다는 점에서 그 벌과 화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12장 30절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함께하지는 못할 망정 반대해서는 안 되고, 모으지는 못할 망정 흩지는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성서에만 기록된 과거지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이죠. 옳은 일을 하는 이들을 공경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을 뿐더러 이들을 함부로 모함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는 살리기야, 한자로는 칠죄종이라 하여서 교회 전통이 가르치는 7가지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색은 단지 물질에 대한 옹졸한 마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마음의 인색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시는데요. 다른 이들을 긍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인색함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안다. 기는 기꺼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에게 배우려 한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남을 비방함으로 자기를 높이려 한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한 것이라고 심히 모욕하는 이들의 이 인색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말과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33절인데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인과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나무를 키우면 건강한 열매를 거둔다. 병든 나무를 키우면 벌레 먹은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나무를 좋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나무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뿐 아니라 그 가지는 태양을 향해서 쭉 뻗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땅속 깊이 뿌리 내릴수록 태양을 향해서 가지를 뻗을수록 그 나무는 건강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은 노원구이죠. 이 노원구를 지명을 한자로 보면 갈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시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구이지만 과거에는 허화벌판에 갈대가 휘날리는 고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도 연약한 인간을 갈대, 특히 상한 갈대로도 비유하셨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외롭고 또 작은 위기 앞에서도 쉬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갈대를 알고 갈대를 아는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지향으로 삼는 사람은 좋은 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성서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 안에 머무시오 나도 여러분 안에 머물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성서를 즐겨서 읽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댓말을 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반말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존댓말로 번역되어져 있죠.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비가 내려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1970년대 탄광촌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실내 문화관에 들렸습니다. 갱도에서 일하는 광부의 모습에서부터 부뚜막에 놓은 아궁이가 있는 오래된 가옥의 모습, 삐거덕거리는 푸세식 화장실의 모습까지 예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당시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교실을 복원한 곳도 있었는데요. 난로 위에 양철 도시락도 있었고 교실 정면에는 도로시 놀테라는 분이 쓴 생활 속의 인간 교육이라는 동시가 액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비난 속에 사는 아이 남 헐뜯는 사람 되고 미움 속에 사는 아이 싸움하는 사람 된다. 칭찬 속에 사는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격려 속에 사는 아이 자신감에 넘친다. 인정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배우게 된다. 이 시의 원 제목은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라는 뜻의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입니다.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 저는 우리네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활신앙으로 변화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무채풀입니다. 나무채풀.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골방에 거하며 은밀한 중에 우리 영혼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선한 말과 행실로 누군가에게 주님의 길을 드러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사그라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게 하소서. 홀로 걷는 산길에서 문득 만나는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소서. 후텁지근한 여름날 후련하게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삶의 근원과 지향으로 삼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높이 자라게 하소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